민수기 32장 6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부터 15절까지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번하고 보냈을 때에 그리 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때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이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요구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말하지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싸우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미디안은 요단 동편 땅이지요. 그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들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가축을 기르기에는 좋아 보이는 땅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 서편 가나안 땅과는 다르게 요단 동편은 목축을 할 만한 장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해 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땅을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에 모세는 화를 내지요. 너희들이 40년 전에 있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을 잊었느냐?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했다. 그리고 출애굽했던 그 당시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지금 남지 않았다. 다시금 또 그때로 너희가 이 백성을 돌아가게 하고자 하느냐라고 모세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그곳 가운데 머무르겠다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요청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을 가지 않겠다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단 서편 땅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인가요?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땅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 땅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는 전혀 다른 무기를 가지고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지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요단 동편에 있겠다는 말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 동편 땅에 머무르겠다 했을 때에 나머지 10지파는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굳이 우리도 저 땅에 들어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전쟁을 해야 하는가라는 회의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땅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면서 지면 어떡하지? 만약에 우리가 그 전쟁에서 지면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과 가진 재물들은 모두 다 없어질 것인데 굳이 목숨을 걸고 나아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40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말하였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12명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였지요. 그러나 거기까지만은 똑같았지만 나머지 반응은 달랐습니다.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지.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회중들은 그 말에 마음이 동요됐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진다. 그들과 싸우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가진 재산은 전부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지. 그들의 보고를 듣고 많은 백성들이 우리는 정말 싸울 수 없겠구나. 우리는 정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그들에게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의 노예밖에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이들은 벌써 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 전에 400년의 긴 시간 동안 애굽 땅에서 그들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들이 노예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예에 대한, 종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지요. 이제야 겨우 애굽에서 노예로서의, 종으로서의 탈출을 해 나왔는데 그 전쟁에서 우리가 진다라면 또다시 노예의 삶을,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그리고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똑같은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러니 나가자, 싸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진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죽는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우리의 가진 것들을 모두 빼앗긴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그들의 노예가 될 뿐이다 라는 이 말이 그들의 가슴 속에 무럭무럭 커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모세와 그들을 이끌었던 제사장 아론에게 항거하며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말합니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으니,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에서 죽으려고 그 애굽에서 나왔던가라고 말하면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에 화를 내셨지요. 결국 그들은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했던 1세대, 출애굽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너희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요단강 동편, 요단강가 그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 서편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다시금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돌아가야 하겠느냐? 왜 너희가 또 이 백성을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지. 너희의 부모 세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너희가 또 멸망을 하는 그 길로 가고자 하느냐라고 책망을 모세는 하였던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은 가데스바네아 그 광야 지역을 돌고 돌아 40년 후에야 이곳 가운데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지요. 그 다음 세대가 지금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두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도 이길까 말까 한 그 전쟁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건 아니었습니까?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것이 있나요? 40년 동안 이들이 군사적인 훈련을 받았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돌면서 무기를 새롭게 장착을 했나요? 아니지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하루를 버티며 40년을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삶에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이길 수 확률이 높아졌나요? 그것도 아니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쩌면 그 정탐꾼들이 10명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아갈 길은 인간적인 눈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어야 할까요?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어야 할까요? 그들이 나아가는 길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던 믿음의 눈으로 말하고 선포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라고 말했던 그 심정이 지금 이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그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그 마음 가운데 걱정을 심어주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누가 나가서 싸우고 싶겠습니까? 누가 전쟁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 창칼에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지고 싶겠습니까? 그들의 이기심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사건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옛날 40년 전에 있었던 그 가데스바네의 사건을 들어서 너희가 그때의 그 사람들과 똑같이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의 과대 해석일 수도 있지요. 그때와는 다른 상황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들의 이기심으로 통하여서 백성들 사이에 퍼지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40년 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했던 인간적인 사람의 눈과 시선으로 바라보아만 했던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걸음을 옮겼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길로 바로
40년을 돌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힘써 쫓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걸어가야지요. 오늘 성경에 들어있는 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이 오늘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그 약속을 언약을 받아 누리려면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다 말하며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 발걸음을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멀어지며 돌고 도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힘써 쫓아야 할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그 발걸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여러분들 앞에 열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10명의 정탐꾼들이 따르는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떠한 일이 어떠한 사건이 나에게는 유익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이 만약에 교회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맞지요. 사도 바울은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만일 다른 형제가 내가 먹는 그 음식으로 인하여 시험을 든다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거리낌이 없으나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것이 시험에 들게 하는 요소라면 내가 그것을 금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에겐 때때로 유익이 되는 일이나 교회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질 때는 내 유익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모습을 정말 지나치다 할 만큼 그 과거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과 끌어오면서 너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죄의 모습을 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남겠다라고 주장을 하면 우리는 전쟁에 나아가지 않겠다. 우리는 요단 서편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나머지 10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야지. 그러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나중에 얻게 될 므낫세 반지파만은 피를 흘리지 않고 땅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내가 가야 하지? 라는 생각을 이 백성들 가운데 피어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파를 향하여서 그들의 이기심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기심은 결코 공동체를 세우지 않습니다. 이기심은 결코 가정과 나 자신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기심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 뿐입니다. 남이 어떻든 나만 잘 되면 된다. 아니요. 결국 그것이 돌고 돌아 누구에게 올까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옵니다. 나만 이기심을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방도 그 이기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서로가 이기심으로 가면 결국 모든 것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들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미디안과의 싸움, 그 전쟁 역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싸우는 사람 군인들 단 한 명이라도 그 생명이 상한 자가 없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한들 그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멈추어 서면,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축복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걸음을 돌리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들만이 가나안 땅을 밟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